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족에 있는 가족들 함께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서로 인사를 나누십시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예배드리는 각 가정에 충만하게 임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은 참회도 시간입니다. 한 주간 살아오신 삶을 돌아보시면서 조용히 참회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나 손들이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도들 이전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각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이지만 우리 모두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 드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예배에 친히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통해 영광 받아 주시고 예배하신 크신 은혜와 복을 둘러있는 모든 가족들 안에 풍성하게 베풀어 주옵소서. 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2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주를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새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에 있는데 천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성취교독은 교독문 75번 마태복음 6장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이 시간에는 박두석 장로님께서 기도 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먼저 아버지께서는 우리 모두를 포함하여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우리들의 삶 가운데 계셔서 우리를 친히 다스리심을
고백하며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립니다. 시간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도 또 9월 한 달 동안도 금년 9개월 동안도 여러 가지로 어지럽고 혼란한 세상이지만은 사랑의 본체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저희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다가 비록 비대면이지만은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참으로 믿음이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생각보다는 긴 시간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을 저희들이 참으로 불안하게 생활하고 있는데, 이 시대에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성령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들 이때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믿음이 다시 한번 새로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영의 길을, 영의 눈을 뜰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보혜사 성령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 다음 주부터 조금씩 저희들 예배를 회복할 터인데,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저희들이 비대면으로 드린 예배 가운데 우리들의 잘못을 회개하며 다시 아버지 하나님께로 담대히 나아가는 새로운 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의 나라는 참으로 혼란스럽고 여러 가지로 갈등이 참 많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계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 이 시대에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하여 해야 할 바를 깨닫게 하시고 가일층 기도하며 우리들이 믿지 않는 이들과 조금은 더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 꾸짖어 주시고 용서하시며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귀한 담임 목사님 단위에 세우십니다. 시편 136편 1절 말씀을 가지고 감사 속에 담긴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하실 터인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각자의 삶의 자리 자체가 감사인데도 여전히 우리는 불충하여서 제대로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저희들임을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목사님 말씀을 들을 때에 다시 한번 우리들이 하나님의 선한 백성으로 이 땅에서의 삶을 오직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말씀의 권세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송은섭 집사님께서 여객에서의 노래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우리 듣는 모든 이들에게도 감사와 감동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72년 동안 제 교회를 사랑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나아갈 때에 우리 교회가 참으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귀한 교회로 거듭거듭 잘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우리 온 교우들이 마음을 합하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간에 이제 민족 고유 명절이 있습니다. 이 민족 명절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또 한 번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감사를 경험하는 귀한 명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 시종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또 한 번 해야 할 바를 깨달을 때 약자를 찾아 나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하여서 어려움 겪고 있는 우리들의 이웃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친히 거두어 주시고 우리 온 교들도 어려운 이들을 찾아 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우리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2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모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6편 1절 한 절 말씀입니다. 시편 136편 1절 한 절 말씀, 구약성경 901면 혹은 902면에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있는 여러분들도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이 시간에는 시온창대 대원이신 송은섭 집사님께서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가까이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고
주었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산잘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가 널 구원하시리.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사용하시리.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너의 삶을 드린다. 아멘. 아유, 감사합니다. 예, 어찌 보면 지금 이 시대가 나일강의 갈대상자처럼 또 밀려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나마 하나님의 손을 우리를 붙잡고 계시니까 안전하게 아마 이 광풍노도를 우리가 지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찬양을 들으면서 믿음이 오게 되네요.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원래는 코로나19 또 홍수, 태풍 등으로 인해서 시간의 흐름도 제대로 느끼지 못한 채 순식간에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된 것 같습니다. 이번 주간에는 또 추석 명절이 있습니다. 모두가 기쁘게 즐겁게 보내야 할 명절이지만 올해의 추석은 모두가 조금은 무거운 마음으로 그렇게 명절을 보내게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이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이 추석이 오히려 더 큰 부담이 되시는 분들도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 또한 해보게 됩니다. 뉴스에 하면 이번 추석엔 코로나19로 인해 70% 정도가 가족 방문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가족들이 함께 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이 추석은 감사하는
명절 아니겠습니까? 조금 마음의 여유도를 가지시고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우리 부모님들께 감사하고 또 형제들과 이웃들에게 감사하는 그런 추석 명절을 보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 중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이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모든 범사에 감사를 해야 합니까? 그것은 만복의 권원 되시는 하나님,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가장 선한 것을 이루시는 분이시기에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면 그 상황을 가장 선하게 복된 것으로 만들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알면서도 실제로는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를 보면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무슨 감사를 할 수 있느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어려운 일들도 있겠지만 어떤 경우에는 감사할 내용이 없어서가 아니라 감사해야 할 것에 대해서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기도 하고 또 감사할 내용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지 않기 때문일 수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인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졌거나 믿음이 약해졌기 때문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시편의 기자, 감사하는 내용을 보면 사실은 시편 136편 전체를 읽어야 되는데 제가 1절만 읽었습니다. 그가 먼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알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알고 믿는 사람들은요, 먼저 일상의 모든 일에서 감사의 내용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를 보면 보통의 사람들은 그냥 지나쳐 버리는 것도 하나님께 감사하라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추석에 보름달이 제일 크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보름달을 보면서 연신 복을 달라고 그렇게 소원을 빕니다. 하지만 평상시 하늘을 쳐다보면서 달을 지으시고 해를 지으시고 섭리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지는 않지요. 평상시에도 달을 보고 그렇게 복을 달라고 빌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시편의 기자는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해로 낮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9절에서는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해와 달과 별,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으로 인해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 시편의 기자는 그냥 쉽게 지나쳐 버릴 수 있는 일상의 삶에서 누구나 다 보고 있잖아요. 누구나 다 보고 있는 것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그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발견하고 감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믿는 사람들은요, 인간적으로 아주 하찮게 보이는 것에도 감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보면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5,000명을 먹이셨을 때 그 처음이 어땠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얘들아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한 제자는요, 이 사람들을 다 먹으려면 200데나리온의 떡값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안 됩니다. 쉽게 말하면 손살을 친 것입니다. 한 제자는 한 어린아이가 자신의 한 끼 식사밖에 되지 않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왔을 때에
그걸 예수님께 드리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 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게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게 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뭘 먹이겠습니까? 이게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떡과 물고기를 받아 드시고 축사하셨습니다. 여기 축사하셨다는 말씀은 감사하셨다 하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주 하찮게 보이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받으시고는 그걸 들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신 것입니다. 그 감사함으로 결국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감사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일들을 보지 못하도록 사람들의 마음과 눈을 어둡게 합니다. 그걸 가려버립니다. 아니 오히려 부정적으로 보게 만들고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게 그렇게 만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은 이미 그는 믿음의 눈이 열려 있습니다. 그러기에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감사의 눈으로 주변을 살펴보게 되면 온통 감사할 내용들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풀 한 폭이 돌멩이 하나도 그냥 보이지 않고 그 안에서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으로 인해서 감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알고 믿는 사람들은 수많은 고통의 시간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고 감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해 보시면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기 전에 애굽의 장자를 치시기까지 수많은 시간 동안 무려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노릇하던 그런 고통의 시간들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13절 말씀에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라고 하십니다. 예. 하지만 홍해를 가르신 일에 감사하기 전에 홍해로 인해 길이 막혀서 도망가지도 못하고 애굽 사람들에게 애굽 군대에게 죽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과 공포 속에 치를 떨었던 그런 시간들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16절 말씀에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신 이에게 감사하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일에 감사하기 전에 광야 40년 동안 거친 광야길을 걸으면서 불안과 염려와 고통의 시간들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지금 시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거의 이런 역사를 기억하면서 감사라고 했지만 실제로 그 당시에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나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는 불평과 원망으로 일관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른 후에 돌이켜보니 그 모든 고통의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함께 해줬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 일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요, 우리는 코로나19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시인의 고백대로 말씀을 드린다면 코로나19를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은 고통의 시간이지만 세월이 흐른 뒤에 돌이켜보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셨음을 발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시인이 감사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내가 기뻐할 만한 일들을 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라고 하는 그런 조건적인 감사가 아닙니다. 비록 애굽에서 종노릇하는 일들이 있었고 광야의 거친 땅을 가면서 굶주리고 목마르고 피곤한 일들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선하고 인자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 일임을 믿기에 그들은 감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좋은 환경에 있든지 좋지 못한 환경에 있든지
평안하든지 불안하든지 푸른 초장에 있든지 엄침한 골장에 있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이 없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으로 선하시고 인자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감사는 바로 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에 근거한 그런 감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 속에 이 선하신 하나님, 인자신 하나님을 두고 있으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선한 결과로 섭리하실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고인이 되신 분인데요. 남아프리카 대통령을 지내신 넬슨 만델라 대통령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는 흑인 인권 운동을 하다가 무려 27년 동안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그가 추록할 때에 사람들은 아마 폐인이 되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들 했습니다. 70세가 넘은 나이였거든요. 추록할 때. 그런데 70세가 넘은 나이에 추록에 나오는데 사람들이 깜짝 놀란 것입니다. 왜? 너무 건강했거든요. 그래서 한 기자가 질문했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 감옥에 5년만 갇혀서도 폐인이 되어서 나오는데 당신은 27년 동안 감옥살이를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건강합니까? 도대체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답니다. 그때 만델라 대통령께서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나는 감옥에서 늘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늘을 보고 감사하고 땅을 보고 감사하고 물을 마시며 감사하고 음식을 먹으며 감사하고 강제 노동할 때도 감사했죠. 건강 비결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에 있었습니다. 그 후에 이분은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되었고 또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 13년에 별세하셨는데 그때 나이가 95세였습니다. 젊은 시절 그렇게 고통 속에 살았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95세라는 장수의 복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 마음속에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을 모시고 감사하면 감옥 안에서도 하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성경 속에 사도 바울도 그렇지 않습니까? 고통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고 그 감사가 우리를 하나님께로 더욱 가까이 이끌어주기도 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을 깊이 경험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 감사 속에 많은 축복을 담아두셨기 때문에 우리 앞에 참으로 많은 선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감사하면 행복합니다. 무엇보다 이 감사하면요, 자족하게 됩니다. 자족하면 부족함에 대한 불평과 원망이 없어지게 되고 마음이 참 만족되고 행복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 밀물도 있는가 하면 쓸물도 있습니다. 풍부에 처할 때도 있고 비친에 처할 때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는 사람은 사도 바울처럼 풍부에 처하든 비친에 처하든 자족을 참 잘합니다. 그러니 어떤 형편에서도 그런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감사하면 인간관계도 좋아집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장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단점도 많죠. 약점도 많죠. 그런데 감사하는 사람은요 상대편의 사람을 볼 때에 이게 감사하는 사람의 특징은요 그분의 긍정적인 면, 장점, 좋은 면 그런 면을 먼저 봅니다. 그리고 약점을 볼 때도 그 사람의 약점을 부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긍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 사람과 좋은 인간관계를 맺고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면 인생의 역경을 이겨나갈 수도 있습니다. 만델라 대통령처럼 그렇게 모든 핍박과 환난 가운데 27년 동안 감옥 생활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는 그 감사함으로 그 역경을 잘 이기고 전국에는 대통령이 되지 않았습니까? 무엇보다 감사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제가 예배 부름 때 고백해드렸습니다. 시편 50편 23절 말씀, 감사로 제사를 드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복을 받아 행복하게 살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무엇보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믿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는요, 행복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면 행복합니다. 풍요롭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면 풍요로워집니다. 성공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면 성공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법칙이요, 이것이 성경적인 법칙인 것입니다. 코로나19 속에 지난 9개월을 지나오시면서 혹 내 입에 감사가 사라지지는 않았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당장 오늘 우리 앞에 어떤 선한 결과가 보이지는 않지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는 우리들에게 가장 선한 내일, 오늘이 아니라 내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소망하며 이번 추석 명절은 감사함으로 그렇게 보내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해야 될 텐데 원래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또 태풍으로 인해서 또 폭우로 인해서 여러 가지 염려와 근심된 일들이 많았습니다. 또 이번 주는 추석 명절을 보내게 될 텐데 주님, 이러한 가운데서도 우리가 선하신 하나님 인자하심을 믿기에 우리는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감사함으로 우리의 내일에 선한 일들을 이루어가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을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선한 결과로 우리에게 기쁨을 또 다른 감사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9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아름다운 하늘과 묘한 세상 주시고 많은 사랑 베풀어 우리 길로 주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상과들의 초목을 울창하게 하시고 달과 별의 광채를 밤에 보여주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눈과 귀를 밝히사 마음과 뜻이 합하고 신기하게 움직여 묘한 조화 이루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부모 자녀 애정과 형제 자매 우애와 친구들의 사랑을 나누도록 하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거룩한 손 가지고 봉사하는 교회가 순결함과 사랑을 나타내게 하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주는 인류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사 땅의 평화 이루고 하늘 기쁨 주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하나님 모든 염친의 가족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평안한 가운데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온라인으로 귀한 예물을 바칩니다.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물을 축복하여 주셔서 이 땅에 주님의 복음이 가르쳐지고 전파되며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는 곳에 잘 세움되어져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는 예물 되게 해주시며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 예물 될 수 있도록 예물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물을 바친 사랑하는 성도들 축복해 주셔서 언제나 영과 혼과 몸이 더욱 강건케 하시고 범사가 잘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누리며 이 땅을 사랑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늘 감사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더 큰 어려움을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계십니다. 위로해 주시고 샘을 대해 주시며 주님의 또 오심으로 어려움들이 해결되고 회복될 뿐만 아니라 이전보다 더 큰 복으로 저희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서 이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되게 하시고 모든 일상이 우리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번 주간 추석 명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부모님과 형제들에게 이웃들에게 감사하는 명절 되게 해주시며 어려운 가운데서도 기쁨과 행복한 명절이 될 수 있도록 명절 가운데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해외가 있는 성도들, 군에가 있는 성도들, 지방에 있는 성도들 모두도 지켜주시고 오늘 소식에 늘 기쁨의 소식이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게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결석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도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번 주간까지는 모든 예배는 영상을 통한 예배로 그렇게 드리게 되겠습니다. 추석 명절 기간 동안에 있는 금요 기도회는 모이지 않고요. 쉬게 됩니다. 하지만 추석 명절 처음 시작되는 수요일 날에는 제가 어차피 온라인 예배니까 좀 미리서 녹화를 해서 수요일 예배 시간대에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주일 10월 4일 주일부터는 온라인 오프라인 같이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300명 인원이 넘게 앉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2단계가 되면 50명까지는 이 본당에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50명, 소예배실 20명 그렇게 예배 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일부터는 1부, 2부 예배는 우리 어른 예배, 3부는 청년부 예배 그렇게 드리게 되겠습니다. 여기서도 예배를 드리고 또 가정에서 예배, 온라인, 오프라인 같이 해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건강하신 분들은 다음 주일부터 예배 드리러 나오시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부터 새벽 기도회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지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8시 이 본당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야 됩니다. 본당에서 온라인, 오프라인 같이 겸해서 저녁 기도를 하겠습니다. 주여 이 날을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주제로 5일 동안 우리 기도회를 가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추석 가정 예배 순서지는 교회 홈페이지에 공지사항에 올려놓았습니다. 그 이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가 빨리 초석이 종식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금요일 날 김종희 은퇴 권사님께서 별세하셨습니다. 박순철 집사님, 고상원 집사님의 부모님이 되시죠. 우리 김종선 권사님의 언니가 되시죠.
서울대학 병원 양안실은 일체 종교 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관 예배든 발인 예배든 안문 예배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상의가 됐는데 여러 번 이 장례 일정이 이렇게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광고 드리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오늘 오후 2시에 벽제 화장장에서 화장 예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원래 주일에는 저희들이 바깥 예배는 드리지 않거든요. 보통 장례 시간 나면 주일하지 않는데 마침 이번은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간이 되어서 함께 장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2시 20분에 교회에서 출발을 합니다. 해서 백화점에 가서 화장 예식을 드리고 그다음에 화장 예식을 마친 이후에 화장이 끝나면 한 40분 가까이 있는 경묘 또 공원이 있습니다. 그 이북분들을 위한 그 공원 묘지가 있거든요. 거기서 안장 예식을 드리고 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권사님과 또 가족들 시간 되시는 분들은 만약 함께 하기로 원하시는 분들은 12시 20분까지 교회로 오시면 저희들 함께 가도록 화장장으로 함께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우리 예수교 장로회 총회가 하루 했죠. 온라인으로 잘 마쳤습니다. 그중에 우리 김대곤 장로님께서 작년에는 총회 회계로 섬기셨는데 이제 원래는 이제 이번 총회 때는 재정부장으로 섬기게 되셨습니다. 또 잘 섬길 수 있도록 우리 장로를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 이상입니다. 5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주여 패하기 전 또 한 번 주께 찬송하며 구주의 평안 내려주시기 겸손히 꿇어 간구합니다. 구주의 이름 찬양하고서 돌아갈 때에 안위하시고 우리와 종일 함께 계셔서 범죄치 않게 도와주소서. 고요한 밤에 주의 자녀들 흑암 중에도 지켜주소서. 주께는 밤과 낮이 없으니 영원한 평안 내려주소서. 살 동안 항상 평안 주시고 근심할 때에 위로하시고 세상의 수고 지나간 후에 영원한 안식 얻게 하소서. 지금 오늘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 내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고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앞날에 늘 선한 결과를 이루어주실 하나님을 소망하며 예배를 드린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정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이상으로 예배를 마쳤습니다. 수요일 날 온라인으로 뵙도록 하고요. 다음 주일은 건강하신 분들은 교회에 나오셔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온라인, 오프라인 같이 겸해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